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Give thanks always.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내심 성도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갖겠지. 정말 그러십니까? 오늘 주일에 오면서 모든 날도 모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얼굴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한 분만 절반 정도는 오늘 얼굴이 되게 표정이 맑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어제 밤새 요리하시느라 힘드셔가지고 아니면 뭐 또 잊어버리고 오셔서 깜빡하셔서 또 안타까우셔가지고 어떠세요? 항상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Giving thanks to God is God's will. Right, Caleb?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 사실 좋은 일에 감사하죠.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도 아니지만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모든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everything in whom who strengthens me.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것과 오늘 나오는 범사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 앞 두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I can be satisfied in every circumstance.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허기져 살고 계십니다. 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도 바울은요 환경 때문에 주어진 일 때문에 아니면 갖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포기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막혀 있어서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배고파도 염려가 없고 뭐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변하지만 누구는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성도님들의 어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눈앞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감사는요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그냥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고 결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Your heart. What is controlling your heart? Fun. 재밌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음식에 사로잡힌 분, 냄새를 따라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입맛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내 욕심인가? 내 어떤 불편함인가? 아니면 내 어떤 염려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주장하시고 룰링하고 있으면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에 큰 풍랑이, 큰 폭풍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지난주에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야, 아리조나도 홍수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처음 알았어. 비가 막 오니까 뒷들이 이렇게 막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인생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고 그래서 배가 뒤집히니까 지금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키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의 그 중심에 계시고 그 풍랑과 바다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흔들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주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가득할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러한 좀 멋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지켜주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몸의 고난이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 그 질병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힘들면 낙심이 되죠.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Does God answer your prayer? Aaron, does God answer your prayer? You think so, right? God's promise, He will answer your prayer.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고쳐주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질병이 있고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 모습, 너의 상황, 너의 형편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최선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 된다. 하나님의 능력, God's power will be sufficient and enough when we are weak.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분하게,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좀 미안하지만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 중에는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굴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중에는 더 튼튼한 아이가 있고 좀 몸이 약한 아이가 있어요. 똑똑한 아이가 있고 덜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똑같이 페어하게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잘하는 애?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부족하고 더 약하고 더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고 힘있고 능력있고 재주 많은 아이 사람들 성도들만 더 이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도움을 주시고 더 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밭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외양간에 아니 우리에 가보니까 짐승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뒷뜰에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가서 사오면 돼요.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선지자.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죠? What is God's salvation? That we can thank. 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아무것도 추수할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또 외양간에 아무런 짐승이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뭐죠? 리바이벌. 부흥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고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과거에 있던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누리던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정말 나에게 악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신 이후에 새롭게 하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것,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부흥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그 부흥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자녀들을 10명이나 잃어버렸어요. 한 명을 잃어도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요,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순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He gives, He takes. 하나님은 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 이건 내 거다, 처음부터 내 거였다라고 말씀을 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소유, 재산, 집, 자동차,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닌가? 누가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져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매 한 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새로운 것을 주시죠. 더 좋은 것 주시죠.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인데, 빈손을 채워주실 것이고 빈 주머니를 채워주실 것인데 하나님 잠시 가져가신들 무엇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옷을 아주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 옷을 빤다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고 막 낡아서 이제 버릴 때가 됐는데도 그 옷만 붙잡고 있어요. 엄마는 어떠죠? 속이 터집니다.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왜 붙잡고 있는지.
세탁기에 던지든 아니면 쓰레기통에 던졌으면 좋겠는데 애는 그 옷만 없어지면 울고 난리를 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엄마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옷을 버렸어요. 왜 버릴까요? 새 옷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주기 위해서 그 옷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아이는 엄마가 밉고 서럽고 그 옷이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왜 그 낡은 옷, 누더기 같은 옷을 붙잡고 있는가? 엄마는 언제나 새로운 옷을 주실 수 있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 이 땅의 삶을 옷에 비유합니다. 이 옷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관리해도 몸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몸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헤어지고 낡아집니다. 왜 그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왜 원망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새 옷을 주실 것이고 새 몸을 주실 것이고 새 나라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하나님 주신 만큼 또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가져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더 새로운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What's the message for today? Elementary kids. What's the message for today? 일단 목사님과 따로 다시 만나야 되니까. Give thanks always.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하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다 흔들리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함이 없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아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